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이제 전쟁이 가까이 옵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아벡은 이 블레셋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제 이 아벡에서 사무엘상 처음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4장 1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언제냐면 그 사무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궤를 갖고 나갔다가 이제 대패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성궤를 빼앗기면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다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이제 비극적인 결말로 전쟁이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사무엘상 29장으로 오면 여기서도 아벡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곳에서 일어날 전쟁이 상당히 비극적인 전쟁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벡의 사람들을 모았고 이제 아벡에 모아서 이스라엘 평원 쪽으로 해서 이제 진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는 이제 시간 순으로 보면 바로 앞에 28장에 사울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평원에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 장면이 사실은 조금 앞서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항상 시간 순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중요도에 따라서 영적인 기상도를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의 흐름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모든 군대가 아벡에 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 보통 이제 하롯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보아선 이 끝자락의 골짜기에 있는 이 하롯셈 곁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해서 나가고, 자,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 여기 수령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블레셋 5방백의 왕들,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왕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군대를 인솔해서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은 아기스 왕과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 자, 다른 방백들은 다 앞서 나가는데 다윗과 아기스 왕은 맨 뒤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혹여라도 다윗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문제를 제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 좀 덜 눈에 띄게 할 수 있도록 일부러 뒤에 이제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그럽니다. 여기 이 방백들은 2절의 수령들하고 좀 다릅니다. 이 방백들은 사르라고 그래서 장군들입니다. 장군들. 블레셋의 장수들이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본 겁니다. 아니 이 친구가 지금 왜 여기 있나? 다윗은 듣기만 해도 섬뜩한 존재 아닙니까?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괜찮다. 사울에게 있다가 쫓겨서 우리한테 왔는데 정말 그동안 허물 없이 너무 처신을 잘해오고 내 부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왜 노했을까요? 이 전쟁에 나갔던 수많은 장수들은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인 것을 알고 있죠. 게다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200을 배운 것까지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 하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리고 섬뜩하죠. 근데 그 섬뜩했던 다윗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나아가도 모자랄 판인데 뒤에서 이 다윗이 딱 조용히 말도 없이 600명이랑 같이 스물스물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막 섬뜩섬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앞을 보고 싸워도 모자랄 판에 뒤에 다윗이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건 뭐냐 하고 그냥 화들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냐? 왜 왔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내 부하고 정말 그동안 이 블레셋에 와서 잘했다. 그러자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러죠. 화를 내는 겁니다. 빨리 돌려보내라고. 응? 왜 왔냐고 빨리 돌려보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절대 우리와 싸움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왜? 지금은 조용하지만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 대적이 히브리어로 사탄이 될까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대적하는 자. 다윗이 조용히 왔다가 싸울 때 전쟁에서 갑자기 돌변해서 이 전쟁의 혼란 중에 우리들을 공격하면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안 된다. 역시 경험 많은 장수들이 노련합니다. 안 된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자, 그가 무엇으로 그 주는 사울왕을 가리키죠. 그가 무엇으로 그의 사울왕, 예전에 섬기던 사울왕과 돌아가서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우리들의 머리를 다 베가지고 사울왕한테 갖다 바치면 또다시 화해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큰 공을 세워서 스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천천송 만만송은 이스라엘의 히트송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블레셋과 온 고대 근동을 아주 빌보드 차트 1위 이런 것처럼 고대 근동 가요 차트 1위 천천송 만만송. 그러니까 블레셋 장수들도 이 얘기를 듣고 막 그냥 아주 그냥 기분이 안 좋고 섬뜩섬뜩했던 거죠.
그 천천송 만만송을 이때 기억하고서는 이 천천송 만만송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닙니까? 안 됩니다 하고만 다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여간 베는 걸 잘합니다. 골리앗의 머리도 베고 블레셋의 포피도 베고 요번에 또다시 우리 머리를 베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뜻 생각할 때 다윗스시 그러면 이제 회를 잘 뜨는 그런 이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되겠죠.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하도 반발을 하니까 장수들이 절대 안 된다. 왜 데려가냐 막 이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말은 다윗이 듣기 좋기에 큰 호의의 소리를 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여호와를 섬기지 않지만 다윗의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다윗은 여호와를 섬기는 블레셋에 와서 다곤신을 섬긴다고 와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의 중심에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온 것으로 감사했지만 그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실한 사람이었고 사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인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정말 잘했다.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가서 전쟁에 싸우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아기스가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고 했지만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했던 그 속였던 모습을 모르는 거죠. 여전히 좋은 것으로만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나만 괜찮을 때 그때 조심해야죠. 예. 그때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좋지만 우리 장군들이 또 왕들이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않게 해라 그럽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갔다가는 계속 왜 왔냐고 막 건수를 잡을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번에는 그냥 내가 와서 많은 사람 앞에 나의 부하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준 정도로만 그냥 만족하고 일단은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울은 왕의 원수이고 왕의 원수면 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기스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 심부름꾼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나와 함께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그러죠.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가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른 아침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른 아침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평원으로 이제 진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치러 오는 이 무리들에는 다윗이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목할 것은 다윗은 언제 움직이냐? 새벽에 움직입니다. 10절에 새벽에 움직이죠. 근데 앞에서 우리 28장에 보았던 사울은 언제 움직입니까? 엔둘에 신접한 여인에게 한밤중에 계속 움직이죠. 다윗의 움직임은 희망의 움직임, 사울의 움직임은 절망의 움직임. 근데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의 희망과 대안을 찾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희망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맡기며 어쩔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자기도 모르게 휘말리게 되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휘말리게 될 때 블레셋의 장수들의 마음에 불안이 일어나고 다윗을 배척하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바람에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피를 보지 않고 그 반드시 피해야 할 전쟁을 피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안 나가겠다고 그랬으면
이때 엄청난 오해와 의심을 살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맡기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도 그냥 할 수 없이 주께 맡기면 그냥 가는 겁니다. 갔더니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흙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되면요,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만나기 전에 밤을 꼴딱꼴딱 셉니다. 고민이 돼서 큰일 났다, 어떡하냐, 만나면 뭐라고 대답하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알아서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결론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주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믿는 믿음으로 가면, 내가 굳이 다 변명을 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내가 말을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한 환경 가운데 할 수밖에 없도록,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몰아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너무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결론이 안 나.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내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직접 순종해서 한가운데로 가기 전까지는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보이는 거죠. 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할지 말지를 고민하면서 길이 보이면 순종하고 길이 안 보이면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안 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내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지금 이게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는 게 아닌데, 일단은 이게 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님 기쁘게 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쁘게 막 이게 상황과 여건에 몰려갈 때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가면서 옆에 있는 장수들에게 나 오늘 처음 출정인데 이거 어떻게 될지 고민해 죽겠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놈 아까 나한테 이상한 말 했다. 고민했다 그랬다. 고민했다. 전쟁에 가가지고 지금 다윗을, 사울을 죽일지, 골리앗을, 우리 블레셋을 죽일지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가만히 봐야죠. 그냥 불안해가지고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사방에 전화하고 어떡하냐, 큰일 났다, 아이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될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다윗은 사실 제일 어려운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나를 배반자로 세우느냐 아니면 충성하는 자로 세우느냐. 실제로 전쟁에 가면 블레셋을 위해 싸운다고 하면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고, 아예 아니면 다윗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모두가 자기는 막 몰아가고 사울을 몰아가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죽이도록 자기는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됐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범죄하는 현장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데, 하기도 전에, 다윗이 손 쓰기도 전에, 머리 쓰기도 전에 알아서 정리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답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일단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묵묵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새롭게 펼쳐지고 그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역시 내 인생 책임지시는구나, 내 걸음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며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도 주께서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끝까지 묵묵히 순종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